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일요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노는 날이라서 즐거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기에 즐거운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나 일이어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교회는 일요일을 토요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란 것만으로도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구분되는 날인데, 오늘은 그 52주 일요일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특별하고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하면 달걀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제 구운 달걀을 주변에 나눠주며 부활절을 알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달걀 드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과학적인 사실이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동일한 조건도 있지 않았지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즉, 그러기에 이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실험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그 다음에 막 이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옮기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씻기고 이런 가운데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처음부터 제자들의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자신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저도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편하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게 다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추종자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들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에서 고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옛날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함께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정말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겁쟁이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수호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이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도망가다 말고 다시 뭉쳐가지고 기다렸는가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왜 바꿨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오신 그 사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죽음 너머의 생명에 대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아유, 내가 죽고 말지. 죽으면 끝이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음이란 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 죽음이란 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장 너머에 또 새로운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너머에는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고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했으며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는다 이런 두려움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지금 봤는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가 죽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 그를 따르던 그 제자들의 마음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막연하게만 믿고 있었던 것들이 그 제자들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이 진리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뜻의 참된 진리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표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불이 붙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랬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런 거죠.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자가 있지 않아. 니네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단지 깨끗하게 마당을 쓸거나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것들이 대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의 미움을 받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됐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성전이 또 하나의 돈벌이에 지나지 않았으며,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율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 대상이 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모든 모의를 다 했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병사들에게 내줬지만, 거기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살려줘야 된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여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표면적인 모습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간 거잖아요.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했어요. 왜냐?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졌으며 그냥 이들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어서 지옥 가고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가장 그들의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물에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다 전가시켜 가지고 내 죄를 네가 짊어지고 나 대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 갖고 그 제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죠.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속죄했다는 거죠. 자기의 피로 대신 죄를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담당하신 거죠.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요? 우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물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되겠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북한의 무슨 북한 사람들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들,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에 관한 그 낯선 그런 말들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대라고 그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중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성전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도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먹는 게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마지막 표적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증명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거짓말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뭔가에 미쳐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러기에 그 메시아가 한 말은 무조건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강력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덜 할 수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에게 한번 얘기해 보면 그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돈도 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면 끝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다시 살겠구나.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삶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런 게 없었다면
아유,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겨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무를 뭐 사과나무라고 하죠. 사과나무를 한 그루 누구한테 받아서 여러분의 땅에 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앙상한 이 사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는지 안 맺으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싹 올라오더니 하나 딱 맺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열매 하나가 맺혔네? 그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첫 열매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이 첫 열매가 열렸으니,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시작했으니 첫 맺혀진 예수님의 부활이니 그렇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부활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겠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특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듯이 깨끗하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걸 매달려서.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크게 각인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그 글이 쓰여질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야 증언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지 다 수사해갖고 따져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 옛날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밖에 없잖아요. 빌라도 총독이요, 이 사람이 당신을 욕했습니다. 내가 그거 들었습니다.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가는 거죠. 뭘로 증명할 게 없고 증인이 있으니까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참 무거운 자예요. 내가 뭔가를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참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증거한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서,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조직이 신흥 종교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매를 맞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 거짓말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적게는 12명이고 많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하다가 죽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면 죽여 이랬는데 날 죽여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승리의 부활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니까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전해야 되죠. 제자들인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랬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왜 그래? 그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너희들 왜? 이러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에 대해 전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듣기를 거절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인생이 단지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예수님이라는 자가 죽었고 살아나셨다. 이 말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전하지만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이 설득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 말로 잘해서 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달랐지만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누가 말로써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겠습니까? 없죠.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랬는데 죽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말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이 또 같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도구예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도구인 거죠.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사랑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서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우리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쟤네들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쟤네들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쟤네들 안에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게 더 옳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교회 부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어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가식적이고 교회도 가식적이야 이러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말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저 교회들은 믿을 게 못 돼. 저긴 같이 어울릴 게 못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좋은 거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아먹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내가 구원자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도 그것을 내가 누구였는지 증언해라. 증인으로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